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전도와 탐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다가야 되어질 때 그 아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더 오래 살기가 어렵게 됐구나. 근데 내가 이제 살면서 내 이빨도 다 상해서 이제 음식을 먹기도 불편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빨도 좋지 않아서 빼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이빨을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실로 이빨을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한쪽 끝은 또 묶고 이빨을 묶고 저쪽에 또 나무에다 묶어서 나무와 가지로 실을 세게 딱 치면 이빨이 빠진다. 그렇게 이빨을 빼는 그런 곳이다, 여기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온 동안에 편지를 한 장 못 받았다. 그만큼 편지 오기가 불편한 곳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편지 한 장 못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안부를 부탁한다. 그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아주 너무나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빨 빼는 곳, 그런 곳에 거기서 살면서 또 편지 한 장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오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동경스럽지요. 동경스러워요.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또 사람들하고 살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는데 이 리빙스턴과 같이 물도 나쁘고 풍토병도 있고 기후도 다르고 자녀 교육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선교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선교적인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외국에 가서 그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귀한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받을수록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참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30일 동안은 다 왕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뭘 구하는 사람은 사제굴에 넣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거기서 지켰어요. 지킬 때는 상당히 이 사제굴에 들어갈 위험성을 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지켰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쫙 사는데 때로는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면 나에게 끊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좋아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절제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총리. 왕이 바뀌어도 총리 그대로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총리쯤 되면 얼마나 편하고 호강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로 있으면서 믿음 지키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권력의 그 핵심인
총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훗날에 보면 그가 이제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될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러면 다니엘은 그 말씀 잘못 받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말씀을 전하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데 좀 힘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더운 날 집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에어컨 밑에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에어컨 밑에요. 밑에는. 그렇지만 오는데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고 싶어요. 다른 데 좀 가고 싶어요. 그래도 이걸 오는 사람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을 은혜 받은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하여 호칭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11절.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 보세요.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거기까지만. 그렇죠? 이 다니엘에 대하여 두 곳에 11절,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은 그의 삶을 전체를 돌이켜보면 아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정말 그랬으니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다니엘의 생애를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의 생명은 건졌어요. 다니엘의 생명은 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그 포로로 왔지만 그가 인재로 아주 특별한 인재로 발굴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가 채식으로만 음식을 먹었지만 그의 얼굴이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인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총리로까지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큰 은총을 받았는데 이러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은총을 받았냐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직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도 역사적인 일들을 설명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은 아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은총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어느 상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또 보겠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 보세요. 앞에 제가 읽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환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시작.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하게 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또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17절 같이 읽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 어째요? 근심이 있고 힘이 빠지고 호흡도 멈출 정도까지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힘이 나야지.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그렇죠? 근심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어둡던 사람이 밝아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다니엘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반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 모습은 근심도 있고, 힘도 없고, 호흡도 없고,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가르쳐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 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모친아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주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마리아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무조건 다 좋은 것만 다 아니더라는 거지. 그 뒤에 그 은총을 받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받은 것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당. 이 감당을 하는 데는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자, 이 힘들어서 다니엘이 지금 근심에 쌓이고 또 힘도 빠지고 호흡도 멈추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첫 번째 보면 만졌어요. 두 번째 강건케 하세요. 만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만지심, 강건케 하심, 이거 있단 말이죠. 19절에 보세요. 19절 아까 읽은 그 하반절에 보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시요.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런 중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만지셨어요. 친히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격려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하나님의 이 힘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일어섭니다. 19절에 이제 또 보면은 일어섭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만지시고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의 직분을 맡아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드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죠. 팍 깔아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만지시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이렇게 회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낙심이 났어요. 왜 낙심이 났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네 편 내 편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음이 안 되지요.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때 그가 낙심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그 갈 수가 없잖아요. 붙잡혀서. 그러니까 재판을 로마에 가서 나 재판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호송된 채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이 270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배에 탄 사람은 안 죽어. 그래서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안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배려를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참 막 몸도 기운도 빠지고 주의 일 믿음 생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막 여러분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와서 만지시고 일어나라고 하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건하라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면 해. 두려움 말라. 강건하라. 두려움 일어나라. 아멘. 왜 이렇게 입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 열어놓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때 일어서야 돼. 근데 주를 바라봐야 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심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주신 이 직분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다 포함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게 돼요. 지금 힘들지요? 힘드신 분 계세요? 더워. 날씨가 안 질라 더워가지고 아주 정말 더 힘들지. 내가 어디 속 있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그러지. 힘들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 내가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지금 힘든 것조차도 직분 감당하기도 힘든 것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야 되지. 은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은혜는 좁은 의미의 은혜, 넓은 의미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은혜라고 말해요. 또 있어요. 넓은 의미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셔요. 직분이죠. 집사라는 직분, 또 교사, 성가대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도 줬어요. 그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더워 죽겠는데 교회 와서 일해야 돼. 더위를 참아야 돼. 이번 주간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주 더위를 참고 힘을 써야 돼. 그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위를 참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사명도 힘든 일들도 포함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힘들어도 은혜.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더니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나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매우 힘듭니다. 직분을 감당하기도 사명도 감당하기도 하나님 일 하기도 정말로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러면 그가 어려우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명을 받고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힘든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주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참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힘드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 한번 따라서요.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큰 자를 막 큰 은혜. 힘을 주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요? 큰 자가 좀 길으라니까. 다시 여기 큰 은혜. 하나님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힘들어도 닭이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내려.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동정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야,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는데 마리아 당신이 그 선택된 사람이다. 정말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너네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은혜를만 받았으면 되는데요.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 당장 문제가 붙었어요. 뭐냐면 약혼한 요셉과 파혼을 해야 돼. 위험이 따랐어요. 파혼이 돼. 두 번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위험에 처했어요. 그것이 무슨 은혜예요? 그것이 무슨 은혜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막 내팽개치고 힘들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요. 이 마리아도 내팽개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 빠졌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고 너 왜 나 핍박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써있어요. 그때 그가 바울 사도를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불렀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매도 그냥 빠따를 맞는데 39대. 여러분 39대 맞으면 궁뎅이가 다 가지고 대변을 볼 때 불편해요. 안 나와요. 군대 가서 맞아봐야 알지. 그렇다고요. 감옥에도 추운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창문을 타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오늘 우리도 그렇고 본인도 말하기를 나 이거 덩치에 묻을지도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바울 사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여 아닌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도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요. 또 한 번 더 해요. 이게 속이 시원하지.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것이까지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어지고 누릴 때 그때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는 팽개치고 나 무대 박았다 그럴 때는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큰 은혜라고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을 고비를 말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 사명 그랬어요. 직분 또는 사명 플러스 고통 이꼴 은혜. 수학 잘하시죠? 사명 직분 플러스 고통 이꼴 은혜. 그래 우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때라도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려운 그 한번 불러요. 543장이요. 같이 엄청히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를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당하려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포함해서 은혜라고 여길 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아요. 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더 낮아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힘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으켜서 강건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그래야 간다. 언뜻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일주일에 딱 오전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가. 예배 잘 믿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뭘 좀 부탁을 해서 누가 교회에서 부탁 좀 하면 그 좀 부탁한 거 좀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 믿는데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보면 조금 불편한 일들이 따라와요. 참아야 할 것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제대로 믿어보려니까 좀 불편하네. 그런데 그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을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불러가시고 그러셨어요. 우리와 비슷할지도 몰랐지. 그러나 그런 사람과 같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따금씩 자기의 맡은 일들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리고 좀 힘든 것까지라도 잘 감당하면서 이걸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답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 시험 봐요. 그래 아니에요? 시험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가지 말을까 하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 싹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귀에 일어나서 딱 교회 가라. 그거 가르쳐 준 거잖아요. 다 답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답도 다 가르쳐 줘. 성경에 다 가르쳐 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야, 너 힘들어? 연세교회 성도, 이 더운 날에 또 좀 힘들지? 그럼 나한테 풀어라 하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도와줄 테니까. 그럼 가르쳐 줘. 그럼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물어요. 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미 다 답도 가르쳐 줬어요. 해답도 가르쳐 줬어. 하나님 붙여라니까. 하나님 도와. 그럴 때 붙여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얼마나 좋은지.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격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걸 포함해서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와지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의 은혜를 감당하시다. 우리 성도들이 참
참 다 이런 은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여러분, 요 근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가까이 하고 사랑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매일 만나자고 그러네. 이거 참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말이요. 매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만. 이거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좀 했더니 그냥 매일 만나자고 그러네요. 나 바쁜데 그냥 힘든데 바쁜데 매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전화요금이 나가도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